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27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배를 타고 아소로 항해했습니다. 아소에 도착해서 바울을 그 배에 태울 생각에서였습니다.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은 바울이 걸어서 아소까지 가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튿날에는 미둘레네를 떠나 기오에서 가까운 곳에 이르렀고 다음날 사모로 건너갔다가 그 다음날 밀레도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그동안 나는 유대인들이 지어낸 모함으로 몹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겸손히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섬겼습니다. 유대인들과 그리스인 모두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님을 믿으라고 선포했습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어느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께서 내게 경고해 주셨다는 사실뿐입니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줄곧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이제 나의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 중에는 나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것은 내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여러분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은 저나 여러분에게 모두 은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시면서 주중에 유두고가 죽은 것이 설교를 듣다가 졸았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꼭 거기서 은혜를 받았다는 건 아니지만 아주 깊은 인상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설교를 듣는 입장에서는 설교 시간에 존다고 죽는 게 아니라는 말씀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설교를 하는 제 입장에서는 바울 같은 분이 설교를 했는데도 사람들이 졸 수 있구나, 여기서 은혜를 받았는데 같은 말씀이라도 다 사람마다 입장에 따라서 은혜 받는 부분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드로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작별 인사를 하는 내용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우선 바울의 여정을 살펴보면 굉장히 바쁘게 움직입니다. 13절을 보면 드로아에서 아소로 갔고요. 14절 아소에서부터는 배로 이동을 하는데 미둘레네로 갔어요. 15절 미둘레네에 도착한 다음 날 기오로 갔고, 그 다음 날 기오에서 사모로 갔어요. 그리고 다시 다음 날 사모에서 밀레도로 갑니다. 계속해서 바울이 하루마다 이동을 해요. 굉장히 바쁘게 움직인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서둘렀을까요? 16절인데 읽어볼게요. 16절. 바울은 아시아 지방에서 너무 오랜 시간을 보내지 않으려고 에베소를 들르지 않고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는 가능하다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서둘렀습니다. 원래 바울의 계획은, 우리 지난주일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로 가고 싶었는가 하면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어디로 가고 싶었어요? 로마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기로, 로마로 안 가고 어디로 가기로 결정을 하는가 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왜요?
구제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바울이 아시아,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방을 계속해서 다니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성도들로부터 각 교회들로부터 모았거든요. 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본인은 지금 고린도에서 로마 간단히 바다 건너가면 되는데 그 로마로 가고 싶고 그 다음에 다시 스페인으로 가고 싶지만 그걸 다 미루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해요. 대신 그 아쉬운 마음을 담아서 쓴 편지가 뭐라고요? 로마서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언제까지 가려고 처음에 마음을 먹었는가 하면 6월절까지, 그지? 지환이가 아주 정확하게 기억하네요. 6월절까지 가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왜 포기합니까? 6월절 안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 배를 타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런 음모를 꾸미고 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빨리 6월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것을 포기하고 육로로 북쪽으로 올라가서 둘러가는 길을 가려고 합니다. 대신 6월절에 못 들어가지만 50일이 늦은 무슨 절기죠? 오순절 안에는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바쁘게 서둘러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바쁜 여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기꺼이 자신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두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시간을 기꺼이 냅니다. 너무 바빠서 에베소까지 들르지는 않아요. 에베소를 가면 오랜만에 또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발걸음을 빨리 돌려서 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고요. 또 에베소에 가면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잡혀서 원치 않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전달할 돈도 많이 가지고 있고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할 그런 바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나 안전을 생각해서 에베소를 직접 방문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대신 밀레도에 왔을 때 사람들을 보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오는데요.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 일직선으로 48km 거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 가는 시간, 그 다음에 사람을 불러내는 시간, 그 다음에 또 같이 돌아오는 시간, 아마 다 따지면 빨라도 3일 정도 걸렸을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한 이야기가 18절부터 나오는데 오늘 그 중에 일부를 살펴보고 다음 주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볼 건데요. 오늘 본문만 보면 두 군데로 나눌 수 있습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는 바울이 과거에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본인이 에베소 교회를 섬겼는지를 이야기를 하고요. 22절부터 27절은 바울이 현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을 하는데 먼저 바울이 자신의 지난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18절입니다. 읽어볼게요. 18절. 장로들이 오자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시아에 온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어떻게 생활해 왔는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여기 아시아는 에베소를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가 아시아 지역, 아시아 지방의 수도였기 때문에 에베소를 아시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바울이 에베소에 온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지냈대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 거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어떻게 생활했는지 알 거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생활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어떻게 말했는지, 어떻게 행동했는지 두 가지를 함께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말과 행동. 그러니까 에베소에 바울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너희가 잘 안다. 왜? 내가 너희와 함께 했기 때문에 안 숨기고 다 얘기하는 걸 들었고 행동하는 걸 다 봤기 때문에 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만 가지고는 사람들이 잘 안 바뀌어요.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을 키우지만 말만 해가지고는 아이들이 안 바뀌거든요. 아무리 공부해라 이야기를 해도 아빠 엄마가 맨날 텔레비전 보고 있고 스마트폰만 하고 있으면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해요. 부모가 먼저 책을 읽고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하잖아요. 신앙이 자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당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장에서 같이 모여서 삶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삶을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특한 남편상, 아버지상 이런 걸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사역자는 이래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부끄럽지만 집에서 제가 손 하나 까딱을 안 했어요. 쌀 한 번 씻어본 적이 없고요. 설거지 한 번을 안 했습니다. 이사를 해도 한국에 있을 때 물론 포장 이사였지만 저는 교회 사무실에 출근하고 아내가 이사 다 해놓으면 제가 퇴근할 때 이사한 집으로 이렇게 가고 그랬거든요. 아이들 어린이집을 다닐 때 발표회를 한다고 그렇게 오라고 해도 안 가고 그래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목장을 하면서 다른 집들 사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깨졌어요. 처음에는 저러냐? 그러면서 전혀 신경을 안 썼거든요. 저 집은 남자가 왜 저러고 살지? 그럼 우리 교회에도 우리 조씨 형제님들은 조민재, 조용훈 형제님 보면 굉장히 집에서 지극정성으로 합니다. 저런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점점 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혼 안 당하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게 다행이구나. 제가 많이 깨닫고요. 많이 바뀌었어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여러분, 저도 교회에서 가능하면 많이 보여드리려고 해요. 설교를 하면서 가능하면 예화도 어디 책에서 본 얘기보다 제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좋은 예화든 또 실수한 예화든. 소그룹에서 또 기도 제목을 내면서 저의 고민도 가능하면 많이 나누려고 해요. 제가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함께 나누고 오픈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말만 가지고는 사람들이 안 바뀌어요. 보고 배우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나는 사도고 내가 선생이고 내가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 앞에서 거들먹거리고 설교할 때만 나타나고 사라지고 텔레비전에 나올 때만 잘하고 싹 사라지면 뭐 하는지 모르는 연예인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활했나요? 19절은 바울의 행동이고요. 20절과 21절은 바울의 말과 가르침인데 19절부터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그동안 나는 유대인들이 지어낸 모함으로 몹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겸손히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섬겼습니다.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모함을 받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했어요? 겸손히 눈물로 섬겼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섬길 때 잘한다 칭찬을 받는 게 아니에요. 앞에 나서서 뭘 하잖아요. 그러면 잘하니 못하니 어떠니 이런 말을 듣게 돼요. 그래서 억울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돈 받고 하는 일이면 덜 억울할 텐데 돈 안 되는 건데 내가 봉사한다고 섬기는 건데 이런 말 저런 말 들으면 이거 확 때려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야, 그래? 너희가 자꾸 그러면 나 이거 안 해. 이렇게 하지 않고요. 겸손히 눈물로 섬겼다고 하거든요. 이게 진짜입니다. 대접받고 어디 가나 다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고 우리의 섬김이 그런 섬김이 아니에요. 괜한 모함을 받아서 막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고 쫓겨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묵묵히 겸손하게 눈물로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섬김입니다. 20절과 21절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했던 가르침인데 20절 어디에서 가르쳤는가 하면 공중 앞에서나 그리고 여러분의 집에서 어디에서나 가르쳤다고 얘기를 하고요. 21절 무엇을 가르쳤는가 하면 같이 읽어볼게요. 21절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 모두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님을 믿으라고 선포했습니다. 바울이 2년에서 3년 정도 에베소에서 있었으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오랫동안 가르쳤을 거예요. 그런데 21절은 요약해서 바울의 가르침을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합니다. 뭘까요? 회개와 믿음이에요. 여러분, 회개와 믿음이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회개하고 믿게 될까요? 아니면 믿고 회개하게 될까요? 생명의 삶 시간에 나오는 이야기였죠. 믿고 회개할까요? 회개하고 믿을까요? 어느 편으로 이야기를 해도 다 말이 돼요. 회개하지 않았는데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도 이상하고요. 믿음이 없는데 회개를 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둘 중에 뭐가 먼저인지 이거 대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만큼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의 어떤 결단을 요구를 하는 말이거든요.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강조하는 거고요. 믿음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강조를 하는데 사실은 이 둘이 어떻다라고요? 하나라는 겁니다. 똑같이 함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르칠 때 어느 하나만 가르친 게 아니라 죄로부터 돌아서려고 하는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노력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은혜인 이 믿음을 함께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균형 있는 가르침을 바울이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막 열심을 내서 이건 하고 이건 안 해야 되는 것,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는 게 다가 아니고요. 그렇다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이렇게 해서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함께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열심도 필요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도 필요한 거예요. 바울은 이 둘을 다 가르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야기한 첫 번째는 이 과거의 이야기였다면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자신의 이야기인데 22절입니다.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제 나는 성령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내게 무슨 일이 닥칠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왜 갑니까? 22절에 보니까 성령의 명령을 따라서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의 성령의 명령을 어떻게 받았는지, 드로아에서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이리로 건너와라 뭐 이런 것처럼 어떤 환상을 본 건지, 아니면 어떤 사인을 받았는지, 아니면 기드온처럼 이거 적게 해주세요, 이것만 마르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한 건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할 때 조금만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결정하는가 하면 그냥 뭐가 내게 더 좋지? 뭐가 더 내게 유익하지? 이익이지? 이걸요 논리적으로 계산하고 따져보고 그렇게 결정할 때가 많고요. 그나마 그러면 그건 또 다행인데, 대부분 또 어떻게 결정하는가 하면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정욕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보고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도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결정하시기를 바라요. 23절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좋은 일이 아니에요. 감옥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도 알았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명령을 따라서 간 겁니다. 자신의 이성을, 그 두려운 감정을 성령의 명령에 굴복시킨 거예요. 왜요? 24절인데 읽어볼게요. 24절. 그러나 나는 내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 마칠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감옥에 가는 것, 환난을 받고 안 받는 것, 감옥에 가고 안 가고 환난을 받고 안 받고, 아니
목숨보다 바울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뭡니까? 사명이에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완수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까지 감옥에 가고 안 가고 환난을 받고 안 받고 내 목숨이 붙어 있고 없어지고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명은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도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25절을 보면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줄곧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다고 하고요. 이제 다시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라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분명하게 선언할 수 있는 것은 26절 누군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게는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왜요? 27절 나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여러분에게 전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자기는 자기 사명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에베소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바 책임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없고는 바울의 책임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든지 결과가 어떻게 되었든지 이건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직 전하는 데에만 그게 사명이기 때문에 거기에만 신경을 썼다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에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언젠가 작별 인사를 해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윤 목사님 얼마 전에 작년인가? 인사하는 걸 성도가 나와서 마지막 인사할 때 여러분들도 마지막 인사할 걸 다 한 번씩 생각해보고 적어보고 준비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 한 적이 있는데 저도 언젠가 고별 설교를 하고 인사를 드리고 떠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때 말할 수 있을까? 할 일을 다 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바를 다 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우리가 있을 때 함께 있을 때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기도하시면서 우리 공동체 사명문 가지고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이거 하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거 하기를 원합니다. 5가지를 하나씩 짚어 가시면서 우리 기도해 주셨는데요. 우리 공동체가 모스크바에 있는 동안에 정말 이 사역, 이 사명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결과가 어떻든지 그건 우리 책임, 우리 몫이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제가 지난주에인가 지지난주에 달란트 비유하면서 말씀드렸죠. 너 왜 이거밖에 못 남겼어? 라는 것 가지고 꾸중하시는 게 아니에요. 동기와 수단과 목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최선을 다했느냐라고 하는 것 가지고 평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 이야기의 결과에 보여지는 것에 너무 연연하고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우리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할 일을 맡겨주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 하면 되는 겁니다. 제 주여가 성적이 어떻게 나오는 건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막 공감이 되는 것 같은데 막 이러고 있어. 그건 모르겠고 그죠? 학생이 할 수 있는 최선은 그죠? 공부하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가 이곳에서 맡기신 하나님의 사역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인데 갑자기 두 번째라고 하니까 이상하실 텐데 앞에서 바울이 바쁜 일정 중에도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2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위해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시간을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먼저 배를 타고 아소로 항해했습니다. 아소에 도착해서 바울을 그 배에 태울 생각에서였습니다.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은 바울이 걸어서 아소까지 가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30km 정도 되는데요. 13절에 우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사도행전을 쓴 누가를 포함해서 바울의 일행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들이 다 같이 배를 타고 앗소로 갔어요. 그런데 바울만 어떻게 갔어요? 앗소로 가는데 걸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한 거 누가 그렇게 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계획을 세웠어요? 바울이 그렇게 계획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바울이 왜 이렇게 하자고 했을까요? 바울이 일행과 함께 여행하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빨리 데려와라, 오라고 해라, 뭐 같이 기다려라,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바울이 혼자서, 다른 사람들은 다 배를 타고 가도록 하고 혼자서 가려고 한 이유가 뭘까요? 정확한 이유는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짐작하기로는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 아닐까라고 보거든요. 그럼 이제부터 바울이요, 본격적으로 고난을 받기 시작합니다. 물론 지금도 바울이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하지만 더 혹독한 핍박이 바울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3차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게 돼요. 바울이 그것을 직감했어요. 그래서 23절에 감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께서 내게 경고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25절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아무도 다시는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자기가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쉽지 않은 일이 자신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게 될 것을 바울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을 너무 싫어해요.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외출할 때 잠시라도 혼자 있는 것 같은 시간을 대비해서 뭐라도 막 챙겨요. 생전 읽지도 않는 책을 막 챙기고, 뭐 스마트폰도 배터리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막 보조 배터리도 챙기고 이것저것 챙겨서 나가잖아요. 그런데 혼자 있는 시간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무도 안 만나는 시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무런 물건도 가지지 않고 정말 순수하게 혼자 있는 시간을 말하거든요. 하나님과 나만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이 있어야 해요. 아무리 바빠도 이런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충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과 충분히 충전해야 힘있게 사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고 하고 그럼 스마트폰을 막 계속 충전도 안 하고 쓸 수 있는 거 없잖아요. 그럼 이거 아무것도 쓸모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바쁘다고 막 돌아다니고 날뛰고 살아봐야 하나님 앞에서 충전하는 시간이 없이 그냥 분주하게만 살면 다 쓸모없고 헛되다는 거예요. 전도서 말씀 봤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어떤 삶?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삶은. 사랑하는 깊은 가족 여러분, 바울이 바쁘게 다니는 중에도 빠뜨리지 않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있어야 합니다. 하루 중 우리가 별거 다 만나고 별거 다 해요. 사람 만나고 업무 공부하고 뉴스 보고 드라마 챙길 건 다 챙기는데 정작 하나님은 의식도 안 하고 그렇게 지나는 하루가 많거든요.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꼭 가지시기를 바라요. 이제 성경 퀴즈 대회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공부 안 하실 건가 봐요. 제가 카페에 설교문을 몇 주 전에 올려놓았는데 조회수가 28개의 설교문을 제가 그거 막 또 해가지고 올려놓는다고 제가 꽤 시간 보냈는데 누가 좀 보시나 해서 보니까 첫 번째 설교문만 4분 조회를 하셨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28번째까지 빵 이렇게 나온 거 있죠. 이분들이 이거 공부 안 하시나 이번에는? 이제 진짜 며칠 안 남았어요. 28개 언제 읽으시려는지 모르겠지만
말씀 읽고 공부하시면서 주님 만나는 시간 꼭 가지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 아무리 바빠도 예배에 나와서 말씀 듣고 목장으로 모여서 삶을 나누고 교제하는 일을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거 자꾸 미루고 이거 자꾸 빼먹잖아요. 바쁘다고 이거 자꾸 이렇게 건너가면요, 삶이 피폐해져요. 우리 다 아시겠지만 우리 정병호 형제님 일에 지쳐서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자고 출근해서 주일날도 너무 이제 힘들어서 먼 것도 있지만 지쳐서 교회를 못 왔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일 그만두고요, 얼굴이 폈어요. 하나님이 물론 또 새로운 일자리를 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형제 자매와 함께 말씀 듣고 배우고 또 함께 삶을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면 하나님이 다른 것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 하루하루를 일주일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